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사실은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서 내 삶에 잘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용인즉슨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 주님이 계실 때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곳에 인생의 목마른 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갔을 때에 주님은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이제 그 여인을 만나서 말을 붙이죠. 나에게 물 좀 달라. 원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원수처럼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유대 족속들은 그래도 혈통을 지켰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다른 족속들과 이렇게 혼혈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귀환했던 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무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당신이 왜 나에게 더럽다 하거나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바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마른지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장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궁금증이 바로 자기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의 구원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주님 거두절미 해버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못 본다,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다시 또 얘기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주님께서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무엇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무슨 문제인지 다 아시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네가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금을 달라고 했을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중심에 대한 그 인생의 목마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나에게 금을 좀 달라고 하죠. 했더니 바로 이 주님께서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여인이 시치미를 뚝 떼고 얘기하죠. 나 남편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의 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네 말 맞아. 너 지금까지 남편 5이나 바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닌 걸 내가 안다. 여인이 그러면 이거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 같군요 하면서 나는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가운데 풀려고 했는데 당신네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해서 할 수 없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따라합시다.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말고 그리심산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올해 신앙상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영과 진리로.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지금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셔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전 성경에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즉 의도적으로 다 그걸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쪽으로 통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이 의도가 있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굉장히 인생이 참 갈급합니다. 이유인즉슨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래 신앙생활 해도 내가 드려지는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영적인 것이 둔해서 그걸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초점이 흐려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초점, 이걸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초점이 여러분 흐려져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사실은 이 여인과 같이 초점 어린 신앙으로서 계속 인생의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여러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목마름을 땅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시려고 했었을까? 여러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수록요, 그에서 셈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항상 성도들에게 가리키는 것, 영의 특징에 대해서 가리키잖아요. 따라서 영은 늙질 않고 죽질 않고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영적인 글이다 보니까 이게 역사서가 아니고 이런 세상 시편이 아니고 하나의 예수님의 있었던 어떤 그 행적이 아니고 영으로 바라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인생에 목마른 것이 왜 그러냐면요, 초점이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초점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나라, 전국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길 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소욕에 어떤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남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의 대상이거든요. 이 여인이 이 땅에서 그 인간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남편을 가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권력의 남편. 한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막 내려오기 전에 내가 우리 생수의강 TV에다가 지금 바로 또 글 하나 이렇게 올리게 했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이 성전을 지으면서 제가 만났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올렸는데 여러분들께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했어요? 성전을 이게 작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봄에 이렇게 짓고 있는데 아는 사모님을 통하여 한 목사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시려고 그랬더니 교회 진다고 하니까 와서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큰 소리로 그냥 여기서 공사하는데 여기서 큰 소리로 막 열심히 기도하시고서 이렇게 또 건축 헌금을 이렇게 주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먼 걸어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서 이제 식사 가까운데 여기 밑에 장어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제를 나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 몸이 이 얼굴 색과 이 몸 색깔이 틀려. 그래서 목사님 나 이거 지금 얼굴하고 몸 색깔이 틀리죠? 그러네요. 여기는 좀 창백하고 하얗고 좀 달라. 몸은 정상인데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요 연탄 가스로 죽어가지고 이 영안실 거기 안에 이제 시체 보관하는 그 냉동 창고거든요. 거기에서 자그마치 26시간이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배옷으로 꽁꽁꽁꽁 몸은 이렇게 이렇게 입혀놨기 때문에 몸은 보호가 되어졌는데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얼굴이 다 얼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 식사하면서 교제 나눈 내용인데 그런 내용 중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자기는 나중에 정치가가 돼서 권력을 잡으려는 거, 그게 꿈이었대.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은 너 똑똑하니까 목사 되라. 그리고 항상 기도했는데 말 안 듣고서 그 길 가다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는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을 달려가다가 연탄가스 맞고서 이제 이렇게 생명이 끊어진 거죠. 그 3일장 치료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한 26시간, 7시간 이렇게 시체 보관실 냉동창고에 그 시체실에 보관이 되어져 있는데, 삼촌이 자기 살아있을 때 삼촌이 자기랑 그렇게 친했대요. 그 장애가 있는 삼촌이 찾아와가지고 내 조카가 이렇게 죽었는데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거기서 시체실에서 그거 좀 꺼내달라고 막 땡깡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직원이 의사의 허락을 받고서 내려와서 그걸 열었는데 딱 여는 순간 환타! 그런 거예요. 왜 환타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사이다 콜라보다도 환타를 그 삼촌하고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놀라고 그런. 근데 이제 그분이 26시간, 27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 갔다 왔는데, 지옥 간 얘기 못 들어. 천국 갔다 오니 거기에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 봤더니 영광의 면류관을 썼던 아주 상급이 가장 큰 사람들이 보이더래.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급이 큽니까? 물었더니 저 사람 다 순교한 자들이래. 근데 자기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자기는 순교할 자신이 없더래. 그래서 그 다음 그 영광의 크기가, 여러분 고린도 그 전서과 후서의 그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에 갈 때 그 영광의 밝기, 영광의 크기, 영광의 빛은 다 다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로 영광의 밝기가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바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님께서 생명을 돌려줘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이제 교회를 3개나 이렇게 개척해서 세우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서 교회 뭐 세운다고 하게 되면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왜?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늘나라에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가는데 그 목사님이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밖에 다니는 그 트럭 있잖아요. 트럭. 예. 제가요 몸이 지금 살아있으나 이게 살아있는 몸인지 죽어있는 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어진대요. 항상 이게 몸이 깔아진대. 그럼 그때마다 닌게르를 맞는데 지금 몇 트럭을 맞았는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닌게르 맞았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가 그 목사님 한번 모시겠다고 해서 내가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제 사모님한테 연락했더니 요즘 목사님이 또 깔아앉아가지고 오늘 내일 하신대. 그래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교회를 3군데나 세우셨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잠시 사는 인생에 여러분 권력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잠깐 4년, 5년 여러분 권력 잡았다가 내려오는 순간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삶의 초점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복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데 사실은 초점이 흐려진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요. 건강, 나이 먹을수록 여러분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나이 먹으면 쇠해지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난 그래서 그 베르나르의 웃음이라고 하는 그 글을 참 마음에 공감하고 참 그 말이 맞다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람은 나이를 100살로 기준해가지고 이 자랑하는 것이 이 50살로 기준해서 똑같이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바로 이 2살까지는 똥오줌 가리게 되어지면은, 똥오줌 가리게 되어지면 그게 부모로서 자랑이 되어지고 자기도 자랑거리. 3살 이렇게 또 4살 되어지면은 이거 이빨이 나는 것 자체가, 와 우리 아이들 이빨 났다, 이제 뭐 씹어 먹을 수 있는 게 자랑이.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먹어서 학교 다니게 되어지면 친구가 자랑거리가 되어지고요. 친구가 청소년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운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다 자랑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지면은 자기의 배우자가 자랑이 되어지고, 30세 넘어게 되어지면은요, 바로 자기가 이 땅에서 돈 잘 버는 거,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 이런 자랑. 근데 인생을 100살 기준으로 반딱 나눌 때에 그게 거꾸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50살 되어져도 자기가 많이 가진 거에 대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지지만은요, 60이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가,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70 넘어가서 자꾸 그동안 이 가까웠던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거든요. 80 넘어서 나이 먹어갈수록요, 아직도 내가 임플란트 안 하고 틀니 안 하고 내 이가 있는 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고, 85세만 넘어가봅시다. 내가 기저귀 안 차고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라고요. 그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짧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무엇을 그 건강을,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연세가 나이가 들을수록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의지의 대상으로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돈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물질들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 돈을 쫓아가서요, 얼마나 여러분 욕심들을 내는지. 오늘 보니까 여러분 태영건설이 또 워크아웃 당했더라고요. 제게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큰 건설회사가 바로 이제 부도가 나버렸죠. 이제 줄줄일 거예요, 줄줄이. 작년에 투자를 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투자 신탁 이런 통해서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그런 걸 이렇게 이제, 왜 금리가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그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주님이요 작년서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잘 소통만 하게 되어지면요,
찾아오시는 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집 투자 지금 다 얼마나 어려워하시는 줄 알죠? 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돈, 이 물질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뭐 감히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PF 상품은 이제 가입하지 마라. 가입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그때부터요, 올 초부터 조그만 데서 계속 터져나가는데 요즘은 결국은 대형 건설소부터 지금 막 터질 거예요. 내 교회 재정도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까운 국민은행 가가지고, 국민은행 정기예금 여러분 금리가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세요? 지금 경기가 4%가 넘게 줘요, 여러분. 지금 4%. 그냥 큰 데가, 그래 조그만 데로 10% 막 15%까지 막 준다고요. 그건 어떤 담보가 없이 사업성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강한데 지금 다 물려버리죠. 이제 사람들 다 물려버리죠. 이게 어떠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의지의 대상이 이 초점이 흐려져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성품 좋은 남편, 잘생긴 남편, 돈 많은 남편, 권력 있는 남편, 이렇게 다섯 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예배가 잘못되어졌는가 해서 자기의 인생의 갈급함을 내어놓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예배를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되어지거든요. 내 가란 것을 채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오래 다녔다고 해서 왜 계속 내가 인생에 가랍니까? 먼저 나의 신앙의 초점이 주님과 맞는지 한번 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러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러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시바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바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시바테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곳을 떠나서 내가 우리 조상들이 예배하는 장소 잘못 골라서 그런가요? 주님이 말합니다. 따라서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그것도 말고 여기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그리심 산도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어진다. 알겠어요? 따라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면서 여러분 내 영이 소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제도 여러분 3, 4일 전에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영적 생명력이 지속적이지 않은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거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때까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 증거할까요? 무슨 말씀 증거할까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이게 4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 지금 올라가기 1분 전에 지금 설교 제목을 툭 올려주고 이제 올라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서 또 진리 가운데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내가 그저께 올렸던 영상에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가 초점이 흐린 상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영의 호흡, 영적 생명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속적인 영의 호흡, 그건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예요. 기도가 그냥 여러분 식기도하는 곳, 예배 때 드려지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12장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2장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적인 부분으로 너희들 신앙생활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느니라. 그냥 성령의 법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생명을 말하고 있죠. 알겠어요?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생명은 말 그대로 살아있음을 뜻하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상적인 기도에 호흡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영적 생명력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얼굴 도장 안 찍으면 또 목사님 잔소리하니까 영적 생명력이 없어. 답답한 거지. 내가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또 하나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영적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가? 이걸 내가 딱 얘기해.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어디를 가든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 안에 성령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그걸 딱 올려놨잖아요. 내가 집회를 갔더니 호남 지역하고 그 영남 지역하고 복음화율의 차이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자그마치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경상도 지역은 복음화율이 10%가 넘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반면에 호남 지역은 복음화율이 35% 전후예요. 왜 이겠어요? 왜? 교회는 세워졌지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가, 이 성령의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도 그 교회의 경건과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지만은 영적인 부분은 영남 지역이 예전부터 풀어지질 않아. 내가 그런 내용들을 했더니 거기 댓글 다른 거 봤더니, 목사님 맞아요. 우리 교회는 혼자서는 방언기도 해더라도 괜찮지만은 같이 있을 때 그랬으면은요 금방 쪽지 날라옵니다. 그곳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성령이 풀어지질 않아요. 풀어지질. 목회자의 마인드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참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근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소멸이 되어져 있는, 그럼 뭐 종교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요즘에 와서도 이 교회 안에 이 거듭남이 없는 구원에 붙잡혀 있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기도 생활 안 하거든요. 일상의 삶의 분주함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예배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한번 딱 도장 찍고, 평일은 일상에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의 문이 닫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고 삶의 분주함과 바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이 지금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 삶이 전혀 거듭남 새로운,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면 부끄러우니까 절대로 간첩처럼 안 밝혀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러나는 것뿐이죠. 거듭남이 없는 구원 신앙생활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항상 하나님 앞에 눌려 있으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에서 만족함이 없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의 분위기가 지옥을 말하면 싫어하니까
천국만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하고,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전도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노방전도를 할 때 사실은 조끼를 입었어. 그 조끼 뒤에 써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써 있어. 써 있어. 그거 입고서 이제 나가서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싫어해요. 불신, 지옥.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었냐면, 봉고차에다가도 바로 이 교회 그런 거 붙여놓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가지고요, 화곡동에 유명한 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담벼에다가 딱 붙여놨더니 주지 스님이 전화가 왔어. 왜 절에 나가면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놨냐. 절에 나가서 그런 건 아니고 불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 겁니다.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염소처럼 신앙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미련한처럼 신앙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세상과 죄악을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망각을 해버리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기 때문에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얼마나 강해서. 근데 자기 입맛에 맞는 듣지만, 말씀은 있지만 복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은 있지만 복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신에 내가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거 다 증거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흘려서 그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 이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 이거 하나 붙잡고 나가는 거,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다른 것은 얼마나 사람의 지식을 채우는지 아세요? 근데 나가서 전도 못 하잖아요. 예수 믿으는 사람이 못 하잖아요, 여러분. 못 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요, 참 주일날 와요. 근데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그 영이 들어오졌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질 않아, 어떨 때는. 따라합시다. 회개 없는 용서.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되어져 있잖아요. 아시게나 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이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이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갈급해서 여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나 육신의 갈급함보다도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통하여 하나님 의에 줄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왜?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천국을 놓치지 않거든요. 믿습니까? 그 예배도 드리는데 여러분, 주일날도 보면은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뭐 자세가 뭐. 나는 자꾸 요즘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싶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우리는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 많이 봐요. 이런 말 하면 싫어할 텐데.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교회마다 재직들이요, 모이면은 술 파티 하면서 회개하라는 소리 못 하거든요. 나는 여러분 부흥회 처음 나갔을 때 내가 충격받았어요. 첫 부흥회를 내가 저 전라도 쪽에 갔는데요, 목포 쪽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안 어울린대요. 이 지역에 어느 교파가 제일 많은데, 그 목회자 모이면 그들이 한잔 하고서 한대. 목회자가 그래요, 목회자가 여러분. 한국의 큰 대표적인 큰 교회 지금 어제도 영상이 떴더라고요. 동성애로 옹호하는 그런 교육자를 써가지고 그러면 장신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신학 그거 하면서 그 동성애 언어 그런 걸 하다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법 소송을 해가지고 세상 법으로 그거 이겨버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냥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에 그냥 길들여져 버리는 게 쉬운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던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 믿고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거든요. 말씀의 바른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그곳에서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초점 어린 신앙생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생활, 예배생활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여기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해요. 사실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어.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그 심령이 그 성령의 불로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그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 더러운 것도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그 상한 영혼 고치고 죽은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기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벌써 수십 년이 되어졌는데 이 초점을 아니 언제까지 나 은혜 채우려고 여러분 산으로 둘러다닐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내가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 동네에 사시다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집에서 혼자서 예배 항상 드리셨어요. 항상 혼자 예배 항상 드리셨어요.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요, 주님과 소통하는 것들을 제가 봐요. 내일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옥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한옥집에도 한 70명 정도까지 와 이렇게. 그래서 문간방, 마루, 안방 이거 다 터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소통하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이 맑으니까 내일은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다 주님께 알려주시는. 오늘 이런 사마리아 여인처럼 똑같은 말이죠.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이 이렇게 와요. 그럼 이 여인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저희 부모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지금도 그 개소주 보신탕 하시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하는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너 어제 간음했지? 천 만나는 사람이 딱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자기 와이프에게는 동창회 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바람 폈거든요. 성령으로 그렇게 딱 얘기해버려요. 그 영과 진리로 살다 보니까요, 그런 분이 그 하나님이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져서 결국은 전도인이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져 버려요. 내가 여러분 이름이 있는 역사와 전통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소통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초점을 잃어버리고 작은 거 문제 해결하고 질병이나 해결 이루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유재현 목사님이 쓴 찬양곡이 있어요. 이거 참 여러분 처음 들어볼 텐데 예전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불의 종이었던 분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로서 지성소는 연료, 그 찬양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안 들어보는데 나는 이런 찬양을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부모님은 은혜가 되어지면 이 긴 곡을요 또 몇 번 막 부르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야. 몇 장이라고요? 87장. 한번 여러분 불러보세요. 임재 찬양입니다. 80. 주님은 십자가로서 지성소는 열려 속죄소 위에 올라가 임재를 모셨네. 찬송하자 주님 보혈 임재 은혜 받게 되니 주 가슴에 내가 살고 내 가슴에 주님 사네. 주님의 손에 잡혀진 지팡이 된 이 몸 임재가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네. 찬송하자 주님 보혈 임재 은혜 받게 되니 저 가슴에 내가 살고
내 가슴에 주님 사네. 주님의 맥박과 함께 나의 혈관 뛰고 주님의 호흡과 함께 나도 숨을 쉬네. 찬송하자 주님 보혈 임재 은혜 받게 되니 저 가슴에 내가 살고 내 가슴에 주님 사네. 가슴과 가슴 마주쳐 빗줄이 통하니 주님의 동작 그대로 나도 움직이네. 찬송하자 주의 임재 은혜 받게 되니 저 가슴에 내가 살고 내 가슴에 주님 사네. 임재를 떠난 그때가 벌써 터라이고 임재를 발견한 때가 벌써 천국이라. 찬송하자 주의 보혈 임재 은혜 받게 되니 저 가슴에 내가 살고 내 가슴에 주님 사네. 임재를 찾지 못할 때 밥도 먹지 말고 임재를 잊어버릴 잠도 자지 말라. 찬송하자 주님 보혈 임재 은혜 받게 되니 저 가슴에 내가 살고 내 가슴에 주님 사네. 임재는 내 생명이고 나의 천국이니 임재를 잊어버리 나는 못 살도다. 찬송하자 주님 보혈 임재 은혜 받게 되니 저 가슴에 내가 살고 내 가슴에 주님 사네. 이런 곡은 이 순교자 유재현 목사님이 곡을 붙이고, 이분은 불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되지만 그 손자국이 한 달을 갔대요. 그 불이 남아있고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는지. 그래서 그 감리교재단이 있긴 하지만 한국 최초의 기도원 저기 철원에 있는 그 대한수도원 같은 경우 거기에는 찬송가 안 부르고 이런 그 목사님이 그 지은 곡만 불러요. 그 곡만 부릅니다. 그 재단에서 교회가 한 1000개의 교회 이상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대구의 서문교회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부천의 기둥교회 이런 교회들이 대표적인 한국의 큰 교회들이 다 그곳에서 파생해서 나와야 세워진 교회들이죠. 그런데 이 곡의 여러분 내용을 보십시오. 이분이 용인의 그 순교자 기념관 가면은 이 유재현 목사님의 그 초상화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곡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거를 잊어버릴 땐 밥도 먹지 말고 그 임재에 떠날 때, 이 임재에 떠날 때가 바로 지옥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재 의식이 계속 있으면은 그때부터 천국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요 이런 내용을 우리 부모님하고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나는 그때 임재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진짜 죽겠더라고. 무슨 가사 내용도 모르겠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런 표정인 거야. 내가 계속 임재시켜주고 그 옆에 86장 여러분 6이 죽어야 돼.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기쁘다 찬송하자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도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 번삭케 하소서. 오 기쁘다 찬송하자 임마누엘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부귀와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송하자 임마누엘 은혜를 저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 기근 또 점검이 거미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송하자 임마누엘 은혜를 저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임마누엘 은혜를 저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만족이로다. 헐벗고다 꿈주려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송 임마누엘 은혜를 저동하면 나 동하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 나눠 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송한 임마누엘 은혜를 주동하면 나도 주정하면 나 정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믿음 신앙 생활하면서도 정말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 것만 아버지 마음을 뺏기고 있었다면 사실은 또 하나님 민도하면서도 또 세상 것을 또 의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영과 진리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외부 교인들 오셔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면 여기 앞자리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안수해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앞자리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하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충만해서 내 영이 이제 발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